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두 절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행동 지시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만유를 지으셨으니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그의 뜻대로 지으셨다. 선한 자는 선한 일로,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임받기 위해 존재한다.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악령도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나 바로도 내 종 바로라 하셨다.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있으며 생사가 상존하는 곳이다. 인간의 존재하는 세상에는 선악이 나타난다. 인간의 마음에는 순종과 불순종이 함께 있고 인간의 의식에는 신앙과 불신앙이 함께 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주후 모든 인생에게 하신 행동 지시다. 사람의 영혼에는 두 마음과 두 의식이 있어서 주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자신의 선택권이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가 선택한 대로 의지의 선택이 존중된다. 신앙의 의식으로 마음의 순종을 택하여 살든지 불신앙의 의식으로 마음에 불순종하여 죽든지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를 초월하지 아니하신다.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믿음의 주가 오시는 첩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에게 하신 행동 지시며 만유는 세초부터 세만까지 행동 지시대로 된다. 지혜자는 말씀을 통해 행동 지시를 듣게 된다. 내오나 행동 지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한다. 그렇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그 아들을 통해서 만유를 지으셨고 그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구주로 보내심을 받으셨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이 또한 이 땅에 그 말씀을 가지고 창조하신 그 말씀이 동일하게 그 말씀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까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세상에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너희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마지막 날에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감정이 섞이지 않습니다. 감정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었다 해서 불쌍히 여기시거나 아니면 이 사람은 내 마음이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형벌하리라 그런 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떻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두신 것입니다.
그 말씀에 두신 그 말씀이 그때 마지막 때에 각자가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신앙으로 형벌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순종하여 하늘의 상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날에 부끄러운 겨우 구원만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숨을 다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므로 인해서 하늘의 멸류관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멸류관을 받는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 하늘에는 계급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다 똑같죠. 계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그 각자가 받는 영광이 다른데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은 영광을 받고 어떤 사람은 달과 같은 영광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별과 같은 영광을 받는데 그러나 별도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러므로 별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내 자신과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을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내가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무슨 심판이냐? 우리는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그런 심판이 아니라 내가 하늘에서 어떤 영광을 받을 거냐 하는 내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에 요약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뜻대로 지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가지고 믿고 순종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식 속에 있습니다. 이 믿음을 그 자기 의식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이 말씀을 내가 의식을 가지고 믿어야 되겠다 하는 결정, 그건 자기가 결정한 대로 그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 안에 있다고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은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거한다고 하는 것은 살 거자입니다. 여기 말씀이 거한다는 말씀이 있죠. 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으로 내 안에 와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으로 와 계실 때에 그분의 말씀은 나에게 행동 지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격으로 계시지 않고 소리로만 들었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냥 잊어버려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 예배 딱 끝나고 나가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싹 포맷돼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왜? 그냥 소리로만 들어왔고 목사가 하는 소리로만 들었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죠.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안에 인격으로 지금 들어오셨다면 그분이 나에게 행동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행동 지시를 하시는데 내가 아니요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왜? 그분은 나에게 절대자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 이상은 내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은 내 안에 내가 모시고 있는 나는 그분의 보좌요. 그분은 나의 주인이신 겁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임금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종으로 삼아서 명령하신다. 아버지의 명령은 절대적이거든요.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할 자 없습니다. 과거에는 아버지 명령 어기면 죽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아버지 명령은 절대적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이나 아버지 명령이나 같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명령 따라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면 그분의 명령 따라서 우리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내게 의지를 주셨습니다. 무슨 의지? 자유한 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그분의 말씀을 행동 지시대로 내가 순종할 수도 있고 그분의 행동 지시를 내가 안 따르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순풍처럼 내가 정한 그 마음처럼 이렇게 그대로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역풍처럼 거슬려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인생은 심히 고단할 것입니다. 순풍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순풍이에요. 자, 우리가 봄바람 많이 불 때가 있죠. 근데 앞에서 막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에서 바람이 내 앞에 확 부딪히면 뛰어갈 때 오히려 내가 밀려나는 정도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옆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왜? 맞바람 치면은 힘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은 순풍이에요. 편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거슬러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사람이 참 지혜롭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순풍에 돛을 달면은 당연히 배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도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풍 불 때, 그러니까 역풍이 뭐냐? 내가 가고자 하는 반대 방향에서 가고자 하는 쪽에서 나에게 바람이 온다 이거죠. 그때 돛을 달아놓으면은 배가 반대로 가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바람 불 때 돛을 올리면은 그냥 배가 그렇게 쭉 갑니다. 지금이야 발동선이고 뭐 기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지만은 과거엔 돛을 올렸을 때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역풍으로 대하지 말고 순풍으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면은 거스르지 말고 예, 그 말씀이 합당합니다. 내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하신 말씀은 이 말씀대로 삶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계심으로 인격으로 와 계심으로써 내가 그 말씀대로 행동할 때에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내가 안 하고 네가 반대로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해줄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축복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이 형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자 원하는 사람이 믿지 않고 불신앙을 갖는다면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구원받기를 원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피를 받아 마셔야 되고 내 피를 찢어 먹어야 되고 그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의 피를 안 마시고 예수의 피를 살을 찢어 먹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아요? 당연히 그때는 죽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을 택할 권리도 있고 사망을 택할 권리도 내게 자유의지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자유의지대로 안 믿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옥 형벌을 택한 겁니다. 당신 안 믿으면 지옥 가. 듣기 싫어하죠. 그것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안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공간과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과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진실로 감사해야 됩니다. 교회가 있으면서도 오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와요? 못 가는 거지. 자, 마귀라고 하는 놈은요, 하나님도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지배하시지만 마귀도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예배소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그럽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이끌고 간다 이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대적하여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신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정사가 뭡니까? 권세가 뭡니까?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가 뭡니까? 다 마귀가 하는 것들입니다. 세상 권력자들, 마귀의 앞잡이로서 그렇게 지배하죠. 병들, 귀신들, 마귀의 부역자들입니다. 마귀의 부역자들에 의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회방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요, 가족도 우리의 신앙의 회방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의 상사가 우리의 회방자가 될 수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고 거스릴 수 없을 그런 권력자가 우리의 신앙의 회방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자가 우리의 신앙 회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배신합니까? 가장 가까운 친구가 배신합니다. 가깝지 않으면 입을 못 맞추죠. 가장 가까운 자가 입을 맞춰요. 네가 입을 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입을 맞추죠. 그런데 입을 맞추면서 판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럴 줄 알았겠어요?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방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녀로 인하여서 신앙 회방받고요, 부모로 인해서 신앙 회방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역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시어머님이 올라오신대. 그 시간 맞춰가지고 그 시간 맞은 다음에 구역 예배 못 드리죠. 구역 예배라고 소홀할 수 없어요. 주일 예배만큼 중요합니다. 수예배, 금요예배 중요하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그 시간 예배를 피하고 그 사람을 맞으러 간다? 그럼 잘못된 거죠. 그래서 주여, 내가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씀은 행동 지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들은요, 행동 지시예요. 내가 그 말씀을 거스려도 되고 아니면 순종해도 되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 말씀을 부정하고 불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오겠어요? 심히 어렵죠. 그렇습니다. 할 만한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면은 내가 엄청나게 마음에 부담이 가는 그런 말씀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나마 자유의지가 있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 않으면 그대로 저주가 나타나고 그대로 역병을 맞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도 그럽니다. 지금 신종 바이러스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사스라든지 지금 또 우한 폐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간의 환경을 파괴하고 인간의 잘못된 의식과 그 행동에 의해서 그런 병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병들이 점점 더 자주, 점점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짐승과 가까이 하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짐승은 짐승답게 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뭘 말합니까? 율법에 기록된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짐승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웃 관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신과 인간의 관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무시하려고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도 그걸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너희들은 애굽에서 본 그 역병들, 그런 병들을 하나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너희가 내 말을 속히 떠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그런 병들이 온역이 너희를 칠 것이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또 온역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당했어요. 그 외에도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기근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땅이 입을 열어서 삼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악한 일들을 왜 당하느냐? 인간이 자취한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우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안 듣는 사람들처럼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지도 않고 마땅히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런 행동 지시에 대해서 우리가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런 온역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행동 지시와 같이 따르고 믿고 순종한다면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내가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담대하자 이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는 피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런 온역 같은 거 이런 거요 전부 다 마귀의 장난입니다. 귀신이 이걸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것, 세상 정치인들이, 세상 권력이 말하는 대로, 언론이 말하는 대로 두려워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격으로 그분의 행동 지시로 내가 따라 살고 있다면 마귀는 전혀 두려운 존재가 되지 못하고 귀신은 두려운 존재가 되지 못하고 세상에 어떤 전쟁이 두려운 존재가 되지 못하고 어떤 온역이 두려운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실로 두려워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만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공경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순종한다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신 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입니다.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라면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라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이겁니다.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녀로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자녀로서 순종하지 못하고 자녀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게 따라주지 못하고 그런 의식 자체가 망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얼마나 당당합니까? 왕의 아들 왕자도 여봐라 하고
하고 마음대로 호령하고 하는데 적어도 우리는 이 세상의 임금도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임금의 자녀인데 말이요. 얼마나 큰 권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가버나움 회당에서 벌써 권세자가 딱 들어오니까는 귀신들이 알아보고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저기서 막 이구동성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어도 내 속에는 귀신이 나를 알아봅니다. 믿음이 있으면 권세자요. 믿음이 없으면 권세가 없는 자예요. 깐보는 거죠. 아무리 권세자를 할지라도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은 충이 그를 먹어서 죽입니다. 회충한테도 당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것이에요. 아무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세한 미생물인 바이러스가 할지라도 그 바이러스한테 인간이 두려워서 절절 맨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그들에게 인간이 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 깐 보임을 받으면 안 됩니다. 약점이 잡히지 말자는 겁니다. 세상 것들, 어둠의 영들, 세상에는 어둠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마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세상적인 생각으로 내가 지배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나를 지배하시도록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꽉 붙잡아야 돼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내게 생명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나를 치료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내 죄를 사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내게 생명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내게 복이 되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내가 의지한다면은, 붙잡는다면은 내가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믿음이 되고 여러분 안에서 마음속에서 과연 그분의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마음껏 지배하시도록 나의 마음을 그분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두려워한다고 해서 우리까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마귀가 두렵습니까? 왜 귀신이 두렵습니까? 왜 병이 두렵습니까? 병을 파송하는 자 막 귀신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병아 떠나라! 귀신아 떠나라!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귀신아 떠나라! 귀신아 떠나라! 병아 떠나라! 병아 떠나라! 병에는 모든 병이라고 하면 병은 다 들어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 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가 권세가 없는 자처럼 지나가는 거지처럼 이렇게 얻어먹으러 온 정도로처럼 이렇게 교회에 앉아있다면 그보다 더 불쌍한 자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으러 온 자가 아니라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 가서 지금 얻어먹으러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기 위해서 왔고 나는 그 말씀을 소유해서 권세자로서 권리를 가지고 이 말씀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생명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에 지배받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아들이 사용하셨고요. 아들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것은요. 내가 너한테 말씀을 주니 이 말씀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사용하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십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아, 이 말씀이 인격으로 내 안에 와서 나를 지배하고 주관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내게서 선한 과실을 맺는 거죠. 생명의 과실을 맺는 거죠. 영혼을 살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한다고 해서 나도 두려워서 하고, 친구가 두려워한다고 해서 나도 친구들은 따라 두려워하고,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없어요. 그 말과 똑같지 않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적어도 믿음이 있는 자면은 세상 친구들이 막 두려워한다고 해서 우리까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너 예수 믿어. 하나님이 살아계셔. 너의 생명을 그분께 맡겨. 그분이 네 생명을 보존하실 거야. 병도 그분이 능히 치료할 수 있는 분이야. 혹이 의사가 치료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의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야. 반드시 고치시는 분이야. 이미 마귀는 심판받아버렸어. 귀신 이미 저주받은 영이야. 그러므로 마귀도 대적하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권세자가 왜 비실대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딱하게 여김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뭐가 딱하냐? 믿음이 없는 것이 딱한 거예요. 권세를 가진 자가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자를 딱한 거예요.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권리자란 말이에요. 권세자라고 하는 것은 권리자입니다. 병을 능히 몰아낼 수 있는 권세자요. 내 속에 있는 병도 고칠 수 있는 자요. 남의 병도 거칠 수 있는 자가 그게 권리자입니다. 누구든지 목사님 제가 아파요. 목사님 저 안수하면 날 줄 알아요. 좀 손 얹습니다. 그 사람 반드시 낫습니다. 근데 그걸 안 믿어요. 그러면 당연히 안 믿는 거죠. 제가 어떤 병에 대해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은요. 저는 이 사실을 내가 인정한다 이거죠. 주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하신 것은 행동 지시로 내가 받아들인다 이거죠. 네가 왜 병병을 두려워하느냐. 그건 내가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고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왜 귀신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내 이름으로 상황에서 쫓아내라. 우리 다시 한번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16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요 행동 지시를 받아들인다면은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신 이 권세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능력은 똑같은 능력입니다. 15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도 행동 지시고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것도 행동 지시입니다. 또 믿는 자들에게는 합독했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것도 행동 지시입니다. 18절에 시작.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것도 행동 지시입니다. 이 말씀이 명령이 된다면 왜 두려워하느냐 이겁니다. 두려워할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이 병은 안 된다 하시면 그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병은 예배다 하시면 두려워합니다. 여기에 예배 조항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예배 조항 없어요.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병에 대해서 마음껏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의 방해는 마음껏 쫓아내는 것이 그건 자유입니다. 귀신은 쫓아내는 것이 우리의 자유예요. 귀신의 생각 받아들일 거 없습니다. 마귀가 넣어주는 식으로 생각을 가룟유다처럼 받아들일 필요 없어요. 아담과 하와처럼 받아들일 필요 없어요. 그건 대적해서 물리쳐야 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는 것입니다. 귀신아
내 속에서 떠나가라 하시는 겁니다. 병아 나가라. 자, 나는 죄사함받아. 세 번 시작. 나는 죄사함받은 자다. 시작. 나는 죄사함받은 자다. 나는 죄사함받은 자다. 나는 죄사함받은 자다. 나는 병 나을 권리가 있다. 세 번 시작. 나는 병 나을 권리가 있다. 나는 병 나을 권리가 있다. 나는 병 나을 권리가 있다. 권리가 있는 자예요. 병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나가라 이거요. 권리 가지고 나는 권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밥 차려주면 마음껏 먹는 것처럼 이게 뭐 들었을까? 소화될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습니다. 막 그냥 먹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드세요. 그냥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여기 뭔 계산이 필요하고 될까 안 될까? 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이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가지고는 하나도 얻을 게 없습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이겁니다. 권세자가 아니냐 이거죠. 그렇다면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누릴 권리가 있자고 건강한 거예요. 병도 쫓아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가 병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도 권리가 있는 자가 귀신 쫓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세상에 대해서는 승리한 자입니다. 마귀에 대해서는 승리한 자입니다. 세상은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이 마귀입니다. 우리는 세상 임금의 소속이 아니라입니다. 우리는 소속이 하늘의 소속입니다. 하나님의 소속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조물주가 내 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가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가지고 세상 사람 두려워하고 세상 것 두려워하고 세상 병을 두려워하고 이런다면 신랑 되신 그분께서 얼마나 민망하게 생각했느냐. 내가 누구냐? 네 신랑이 아니냐? 내가 너를 책임 못 지겠느냐?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과연 예수님의 신부가 맞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의 신랑입니다.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신부다. 그렇다면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왕비마마가 왜 그렇게 쫄아가지고 세상 때문에 두려워서 사느냐 이겁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왕비마마예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수종든다 이겁니다. 흰 옷 입고 다니면은 한마디로 웨딩드레스 입고 다니면은 천사들이 붙들고 다닙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때문에 두려워하면 안 되죠.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행동 지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나에게 명하신 행동 지시다. 이것만 가지고 있다면 일평생 승리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세상 것 가지고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마음껏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 이 장기 갈 때 주여 내게 명하신 행동 지시를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이 권리를 마음껏 사용하겠사오니 주님께서 날마다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옵소서. 다 같이 하겠습니다.